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마지막으로 살피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가라는 측면을 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요나가 존재했고 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1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 요나에게 질문한 거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요나에게 질문했는데, 요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부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합리적인 그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요나가 이토록 불순종적이었는지, 그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평범한 자들과 보통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음과 지옥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다는 것, 특히 거기에서 그가 드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심지어 요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그 일을 극악하게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단 하나죠. 뭡니까? 요나가 스스로 다른 이에게 자신의 이 이야기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가 알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났고 또 미련하고 또 죄악된 자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할까요? 과연 누가 그렇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을 확신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뿐이다. 자신이 죄인인 동시에 온전히 용납받았음을 믿는 사람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팀 켈러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안전과 평안과 그 자신을 용납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또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요나는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확신과 기쁨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항적이고 또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 속에서 무엇을 요나가 깨달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비록 자신은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넝쿨,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준 그 박넝쿨을 아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전혀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지나온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성품 모두를 그 자신의 마음의 악한 중심으로 강하게 부정했던 그 자신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그 악으로부터, 마음의 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서 결국 박너쿨과 벌레와 바람까지 또 예비해 두시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고 또 밝히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은혜로우심을 깨달았을 때 요나는 기꺼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죄와 허물을 인정할 수 있었고 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 자신에게 있는 어떤 조건, 거기에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긍정적으로 아마 대답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부터 그런 과정 속에서 요나는 그런 중요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우리의 어떤 성취로부터 세워갑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영역에서 성공한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와 그런 것들, 혹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나라에 속한 어떤 대표가 뭔가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성취한 것에 열광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자긍심을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인정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떠받쳐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적인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착하게 살고,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 내가 행한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유행하는 모든 대부분의 간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극복한 문제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는 실패하거나 망한, 결과가 안 좋은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영웅전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질을 부려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삼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여자에게 약했고 결국 얼마나 비참하게 마지막에 막 두 눈도 뽑히고 노예로서 막 이렇게 조롱받다가 죽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럼 다윗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또 그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솔로몬은 또 어떻고요? 정말 크게 망가졌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겁쟁이였고 또 물론 다시 복음을 위하여서 용감해졌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대부분 순교 또는 옥살이 또는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허물을 기꺼이 드러내는 자로서 또 자신이 경험한 그 참담한 결과들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으로 밝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자신의 어떠함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열심, 진심,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우리를 자녀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신의 어떤 노력과 성취, 또 진심, 열정, 그것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를 잘 살았더라도 다음날 우리는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은 이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다함 없는 그 사랑.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그 안정, 그 확신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그 결점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요나처럼 폭로하실 때 당황해하면서 어떻게든 덮으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담처럼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 그 치마로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높아져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는, 어쩌면 요나보다 더 복된 그 수준에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아가페의 그 은혜를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분의 전적인 그 사랑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그런 자들은 어떠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은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짧게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그것의 중요성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어떤 수단, 그리고 그 복음 전함의 영광을 함께 좀 생각해 봅시다. 결국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몇 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에게 가서 몇 번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까?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3장에서 한 번, 2번인가요? 3번이죠. 그렇죠? 왜요? 11절의 말씀이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그 말씀은 그 안에 요나야, 너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에 관하여 저들에게 말해줘야지 않겠냐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지금 이 요나서에서 3번이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중요한 사실이죠. 반복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나가 크고 그 위험한 도시, 그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본토 친척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자신이 편안한 그 삶의 자리, 안전한 자리, 친숙한 자리, 그것을 떠나서 크고 아주 위험한 그 도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소유한 자가 어떤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3장에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한 회개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3장의 니느웨 백성들은 1장에서 선원들의 경우와 같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1장의 선원들처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원들처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지도 아직 않았고, 또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서원한다라는 말도 없죠. 그들은 다만 그 심판이 무서워서, 어떤 신이란 존재가 자신의 그 도시를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서 다만 악한 길에서 떠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그런 심판을 전했고, 어떤 존재가 그 심판을 전했고, 또 그 존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은요, 요나가 결국 들어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그가 다시 그 성 안,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전해져야만 했던 그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 이름을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 앞에 1장의 배 위에 있던 선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악에서부터 돌이켰는데 그것이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되었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또 이해하겠습니까? 아, 우리의 회개가 진심이었고 우리의 돌이킴이 정말 신을 감동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는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큰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큰 악을 내리기를 돌이키신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국률로 그들을 아끼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요나였고 바로 요나가 그곳 가운데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 백성들의 상태를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그 12만 명처럼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그들 영혼의 깊은 곳에 참된 아름다움과 기쁨과 그 복과 참된 자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추구하죠. 그들이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세상의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독특한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도, 어떤 그 피해도 하나님 안에서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가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과분한 그 자비와 사랑에 온전히 의존하여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복음 증거가 중요하고 그런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우리의 복음의 증거는, 복음 전파는 언제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를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요나서 7번째 강해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먼저 택함받은 자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거고, 요나서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요나가 그 배 위에 있던 그 선원들에게 자신을 던지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가 바다에 던짐을 받았을 때 배 위의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바로 그 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큰 성경의 전체 이야기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요, 사실 저 앞에 있는 창세기의 노아 홍수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그 깊은 바다에 잠겼죠. 반면에 선택된 자, 하나님의 그 눈에 은혜를 입은 그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방주에 떠 있었죠. 그리고 그 홍수가 지난 후에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창세기 9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요나가 이 물에 빠진 이 사건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택함받은 자가 이제는 택함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요나가 집어삼키는 그 심판의 깊은 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이방인 선원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전해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요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알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의 고통과 죽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요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아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보다 더 큰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는 자기 자신이나 심지어 자기 민족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해야 될 그 일, 그 부르심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본래 부르심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백성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희생하도록 수고하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처럼 그 죽음의 깊은 그 자리, 그 지옥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도 또 요나처럼 부활하시죠.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이 요나와 자신을 동일시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요, 포기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요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나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또다시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요나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하면서 달려들 수도 있고 왜 괜히 겁을 주냐 라면서 요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빈정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잔인한 그들의 손에 어떻게 처참하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요나는 각오하고 들어가야 했어요. 물론 또 좋은 반응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가능성은 전자가 더 크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들,
요나는 자신은 죽을 수 있는 존재지만 죽음과 지옥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 수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잠깐 심판이 연장되었지만 곧 죽음과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요나는 니느웨에 가야만 했고 또 우리도 믿지 않는 이 세상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안정에 관한 그 모든 어떤 것들을요, 놓고 기꺼이 떠나고자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언제나 위험과 그 취약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가진 중요한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 일은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아주 짧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소유한 삶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바로 그분을 드러내는, 그분을 닮은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또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존귀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인 것이죠. 게다가 그것은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도 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그 보내심을 따라 그분은 기꺼이 희생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이런 거룩하신 그분이 죄악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은 얼마나 또 큰 희생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내보내시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답게 되는 가장 또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가장 복된 것을 주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라면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우리가 가장 우리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 바로 그곳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가장 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최악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악한 죄인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또 우리가 드러내야 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될 뿐만 아니라 또 저들에게, 니느웨 같은 그런 자들에게 참으로 복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그 무엇이 이 세상 사람들 죄와 허물과 그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 결국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자랑거리가 복이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어떤 자들은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이 그랬던 것 같이 원수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우리 역시도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원수였을 때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원수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치 이 요나처럼.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악한 의도에 주목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형상은 그들의 범죄를 무효하고 말소하며 아름다움과 고귀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특별히 또 원수를 볼 때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이 칼빈의 이 요청,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이 요구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도 가장 복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특히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자존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중대한 사명을, 중대한 우리의 부르심을, 희생을 각오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 니느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과연 1장의 선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요나를 두들겨 패서 거의 죽은 채로 성 밖으로 내쫓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요나가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아니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왜 그 결과를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결과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이신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심지어 배 위의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당장에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마도 이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에 남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알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알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를 가져오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 위에 두고 우리는 희생과 손해를 예상하고 또 감내하면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를 우리답게 하며 또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